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온라인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과 기쁨의 복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전체이기 때문에 따로 먼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근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로마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를 강해 설교하는 식으로 쭉 해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계속 같은 책을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함도 오고 또 제가 아직 소화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본문도 나타나면 제가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선뜻 전체를 강해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로마서 5장, 1장이 아니라 5장을 통해서 로마서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모두가 은이라면 로마서는 황금에 속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들이 66권의 책이 은이라면 로마서 한 권은 황금과도 같다. 그만큼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하는 의미겠죠. 로마서의 장별 주제를 머릿속에 먼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머릿속에 담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전체가 아니라 8장까지만 머릿속에 담겠습니다. 자, 1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2장은 유대인. 3장은 우리. 4장은 아브라함. 5장은 아담. 6장은 죽었다. 7장은 죄의 법. 8장은 영의 생각. 자, 외우셨습니까? 아니라고. 아니라 그럴 수 없다고. 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1장은 뭐라고요? 이방인. 주제가 이방인이에요. 2장은 유대인. 3장은 우리. 4장은 아브라함. 5장은 아담. 6장은 죽었다. 7장은 죄의 법. 8장은 영의 생각.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영의 생각.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본문이 5장이니까 5장을 간단히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5장은 한마디로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 중에 누가 크신 분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아담은 예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담은 인류에게 문제를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해결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큰 분이십니까? 한 존재는 문제를 가져다 주었고 한 분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크신 분입니까? 제가 침묵하는 것을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비교해 보세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님 덕분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하고 예수님 덕분에 의로움이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5장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없어져 버린 아담의 일을 마음에서 키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마음에 가득 키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장의 주제를 펼쳐놓으면 아담의 일을 마음에서 키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마음속에서 키워가라. 그게 5장의 메시지입니다. 아울러서 회개를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담의 일만 찾고 아담만 마음에 가득 채워서 다른 말로 하면 늘 잘못한 것만 고백하려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죠. 회개는 이쪽을 향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아담의 일, 다시 말해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긍정적인 회개로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한 것만 맨날 찾아내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것만, 괴로운 것만 마음에서 찾아내는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 회개로 돌아서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넘어서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긍정적 회개요,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요약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로마서 5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기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무개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가까운 사람하고 껄끄러움이 생겼을 때 그 불편함과 괴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배우자 사이에 뭔가 껄끄러움이 생겼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작은 갈등이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그 상황이, 그 공간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렇게 껄끄러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되는지 여러분 익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건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족 간에, 사람 간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괴로움인데, 그것이 악몽으로까지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하고 불편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얼마나 괴롭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비교는 누가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인데, 잘 비교해서 크신 분을 마음에 채우라고 5장을 말씀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마음속에 아담의 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가득 채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 누가 큰 분입니까? 누구요? 다시 크게, 누가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아담은 예수님의 크심에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그 아담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아담은 유한한 존재요, 예수님은 무한대로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 아담이 이렇게 작은 존재라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면 우리 마음에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오직 실패, 오직 실수와 잘못들, 죄와 갈등, 사망, 괴로움들 뿐입니다. 따라서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아담이 우리 속에서 저지르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가는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곱씹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마음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조명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매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비의 펄럭이는 그 그림자만 바라보다가 햇살을 받으며 날아가는 실제 나비를 본다면 감탄이 절로 나올 겁니다. 검은색 중에서 흐릿하고 흐릿하지 않은 그 나비의 날갯짓을 그림자로만 보는 것하고 실제로 나비가 햇살을 가득 담으면서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조명을 빛을 제대로 받아서 깨닫게 되면 항상 화평하고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다시 아담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님 한 분 덕분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외 없이 아담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죄의 DNA가 모든 인류에게 다 각각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 현상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죽음 현상, 꼭 죽는 것만이 아니라 실패도 죽음 현상이고 일이 잘못되는 것도 죽음 현상이고 건강을 잃어가는 것도 죽음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사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힘의 지배당에 죄의 힘의 지배당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망의 힘의 지배당에서 죽음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왕노릇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왕과 평민 사이의 그 힘의 균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죠. 왕노릇하는 곳 앞에서 자기의 힘을 쓸 수가 없고 왕 앞에서 자기 힘을 쓸 수가 없듯이 죄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반대로 예수 한 분 덕분에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5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하더니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고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의가 앞으로 나서고 생명이 여러분을 덮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 질소가 가득 들어있는 풍선과 다른 한쪽에는 헬륨가스가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질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손바닥 위에 올려놔도 틈만 나면 옆으로 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항상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헬륨가스 같은 풍선은 아무리 위에서 저항선을 만들어도 틈만 나면 위로 올라갑니다. 틈만 나면 위로 올라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한 4살, 5살 되었을 때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공룡, 헬륨가스가 가득한 공룡 하나를 샀어요. 이게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에서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이 공룡이 열린 창문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공룡 그러더니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룡아 안녕. 그 장면이 지금도 어린 자식의 모습은 우리 가슴에 항상 울리고 있잖아요. 공룡아 안녕.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슬픈지 제 마음에. 헬륨가스로 가득한 풍선은 아무리 막아도 기회를 타서 항상 위로 올라가고, 질소가 가득한 풍선은 틈만 나면 아래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면 틈만 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틈만 나면 사업이 실패하고, 틈만 나면 작은 실수에도 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고, 틈만 나면 죽음이 찾아오고, 틈만 나면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눈을 번쩍 뜨고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틈만 나면 아무리 사탄이 나를 막아도, 아무리 내 실수가 나를 좌절시키고 내 실패가 내 발목을 잡아도 틈만 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나를 생명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항상 성공의 길로 끌어올리고 항상 잘 되는 일로 나를 옮겨놓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아담을 좀 패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수치감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 의롭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성경 말씀은 같이 읽는 겁니다. 다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가 뭐예요? 아담의 한 범죄가 뭡니까? 딱 한 번 저질렀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이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한 의로운 행위를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해 주신, 모든 저주와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어주신 그 희생,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한 분의 순종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한 사람이 각자 의로운 행위를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네가 의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한 분이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실로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이거 얼마나 연약한 상태, 죄의 지배를 당하고 늘 죄가 저질러라 늘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원수시죠.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원수고 불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수처럼 여기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였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6절, 8절, 10절을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예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은 선인인데,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내 자식에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착한 애가, 그러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하는 부모가 있고, 의인을 위해서 대신 내가 사형당하겠습니다 하는 예가 역사 속에서 있지만, 경건치 않은 자, 즉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예가 단 한 건도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라고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도 죽어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인데 그 누구도 냄새 나서 돌아보기 싫어할, 누군가가 나의 속을 알면 다시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싶은 상태의 나를, 그런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도록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을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왔는데 빛이 없는 것처럼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믿기만 하면 얼마나 막 다양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음에도, 그 빛의 세계를 누릴 수 있음에도 빛이 없는 것처럼 눈 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의인도 서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면, 시간을 좀 들여서 한번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곰곰이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잠자는 성령의 능력이 깨어납니다. 어떻게 내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있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원수된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 사람이 나 대신 죽었다는데, 예수께서 나 대신 죽었고 인류를 대신해 죽었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화평이 찾아오고 그럴 때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이 샘솟듯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실 일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할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잘해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잘해야 되는 두 가지.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믿는 것을 잘하면 되고요. 둘째는 행하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우선 믿는 것을 잘하면 행하는 것은 거의 절로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일해주시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조롱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장땡이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전도하라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그 복음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비결이 됩니다. 답은 결국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첨가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며 사십시다. 회개는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자 그러면 벌써 겁이 덜컥 납니다. 가슴이 그냥 점여집니다. 뭐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며 살자 하면 온갖 죄들이, 온갖 실수가, 온갖 잘못들이, 온갖 못난 구석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올바른 회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회개는 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서 키우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마음속에서 키워가는 시간이에요. 회개는 아담이 저지른 일을 찾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담이 저지른 일을 찾는 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잘못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좀 앞서 나가서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격 변화와 삶을 변화시키는데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죄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신앙생활은 아담이 저지른 일에 집중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해주신 일에 집중해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감격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감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도 힘이 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힘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의 의의 옷을 벗어서 벌거벗게 되셨고 그 옷을 믿는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다. 영의 눈을 떠서 자신에게 예복, 의의 옷이 입혀진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어 죄인이 되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화를 보면 요 중요 부위를 가렸습니다. 신천으로 가려놓고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의 나신을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입혀놓은 거지, 실제로 2000년 전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은 완전 벗겨진 상태입니다. 처참하게 찢겨진 살과 흐르는 피로 범벅이 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옷은 어디로 갔습니까? 천사들이 흠모하고 천사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왕자의 옷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아들의 옷,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건너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벗겨진 하나님 아들의 옷은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로 온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로 온 겁니다. 신적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이렇게 언약을 이해하는 분들은,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분들은 반드시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인류에게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도록 결정된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옷을 믿는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즉 무죄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수준만큼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청산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을 내 안에 부으신 것이고, 당신 스스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죄를 졌고 그제도 죄를 졌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더니 이제는 깨끗해졌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내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격하도록 생각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감격으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른 회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도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분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속내를 살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를 더듬어서 얼마나 못나고 못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은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아야죠.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반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이건 정색하고 증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 실수하고 잘못도 항상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속히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해버리고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의를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며 감사하셔야 합니다. 너무 잘못한 일에 너무 죄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 시공간 안의 세계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나 죄 안 저질렀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마음에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랬던 고개를 떨구고 면목 없는 듯이 주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 거기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긍정적 회개의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커지면서 자유가 금세 오고 정죄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신다는 그 마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실망하거나 화를 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꾸 아담의 일, 즉 자신이 잘못한 이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 다음에 또 떠오릅니다. 실망하신 하나님의 얼굴. 나를 보고서 고개를 좀 살짝 돌리시고, 아이고 그렇게 사랑을 부었건만, 그렇게 축복을 했건만 저놈은, 이렇게 하시는, 실망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는 거죠. 잘못 그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를 향해서, 죄를 지은 나를 향해서 화가 나 계신다는, 어떻게 심판할까, 어떻게 저주가 저 가정을 덮치게 할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실망하고 화를 내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 잘못된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듯 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자상한 얼굴을 상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고 참된 회개 수준까지, 긍정적 회개 수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요단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바로 그렇게 대우받는, 하나님께 대우받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우리에게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새끼, 너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화평과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기 실수와 잘못에 집중하는 데에서 돌이켜서
세상 노래도 있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요,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죄 짓지 않으려고 노심초사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사는데 초점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지금 온갖 좋은 일을 쏟아부으시려고 팔을 걷어붙이신 그 모습을 마음속에 가득 그리십시오. 그럴 때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까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이 그림으로 가득 찰 때 온갖 좋은 일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온갖 즐거운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마음이 자리 잡아야 세상 일도 잘 될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나는 화목해졌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시지 않는다, 나를 보실 때 항상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세상 일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패턴이 달라지면 머니 패턴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나를 피해가는 것 같았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두 사람 앞에 똑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기회를 그냥 내일 아니야 하고서 비켜나가버리고 훗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이 나를 피해가는 것 같아. 부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었어. 그냥 힘겹게 돈 부족 때문에 늘 염려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살아오는 나, 그런 나였는데, 내 돈의 패턴이 그랬었는데, 돈이 나를 피해가는 이상한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화평함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요, 그러면 돈의 패턴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뭘 이런 걸 하는데도 주머니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경박합니까? 복음이 영혼에게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돈에까지, 머니 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상스럽게 돈을 버는 길로 들어가고 이상스럽게 더 많이 버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게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게 다니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 그렇도록 바라던 요셉,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 패턴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의 청사진이 달라져야 삶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하는 표현,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마음이 멸치면 내 삶도 멸치처럼 쪼잔하게 벌어지고, 내 마음이 도다리처럼 넓고 풍성하면 내 삶도 이상하게 풍성한 쪽으로 끌려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의 일을 생각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 회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늘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잘못한 걸 생각하고 실수를 곱씹고 하는 것, 습관입니다. 습관. 아주 나쁜 최악의 저질의 습관. 항상 못난 구석 생각하고 잘못한 일 생각하고 앞으로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미리 지레짐작하는 습관, 이 마음 습관, 마음 패턴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일, 그대가 저지른 모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을 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Ma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나와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좌정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의 일을 마음속에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한 일은 실수해서 불순종한 것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요, 늘 정죄받아 즐거움이 없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완전히 대신 순종해 주셔서 하나님 눈에 마치 우리가 완벽히 순종한 것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사망이 힘을 잃고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해주신 것이요,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은 예수님과 크기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그토록 작은 존재라면 아담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거대한 수백 층짜리 건물을 세워주신 거라면 아담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은 한 줌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해놓은 일, 즉 내 안에 아담의 일을 너무 지나치게 마음에 두지 말고 아예 싹도 키우지도 말고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마음속에서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망쳐놓은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으니,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으니 사망이 어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 어찌 사탄이 일으키는 실수와 실패가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사탄이 나를 어찌할 수가 있겠으며, 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찌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을 닮은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면목 없는 일이 있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실제가 될 겁니다. 방금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해놓으신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죄가 오늘 보태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신 일로 가득 채우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매일 선포하고 외쳐보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반드시 천당에 갈 것이고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담이 저지른 일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마음속에 채우는 일을 멈추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마음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과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대표 기도자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꼭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하러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목회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제 방에. 오늘 미가엘이 군종사병 됐대요. 그러는 거예요. 연락이 지금 온 모양이에요. 조교인데 내가 볼 때 믿음은 주여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장교들 눈에 군목 눈에 믿음이 있는 놈으로 보였을까? 근데 그게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게 그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고 웃을 일로 채워주시고 이 생각이 선뜻 안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아담의 일을 마음에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활짝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날 보고 웃으시니 나도 주름살 활짝 펴지는 웃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하여 저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괴로움 속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자유할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마음에 화평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즐거움 속에서 미소 지으며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기쁨의 미소로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꿈 중에서도 기쁜 일 일어나게 하시고 꿈 중에서도 행복한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아담의 일을 마음에서 키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속에 가득 키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동의해 싸우니 그 일이 실제로 저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